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82장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술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끝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10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다윗이 시글락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하고 도망갔었죠. 그때 애굽 소년으로부터 길을 인도받아서 다윗이 습격하여서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아내와 또 어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또 가축들 할 거 없이 다 다로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아와서 큰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사울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울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무렵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하러 어디죠? 그때 그 사무엘과 전쟁하였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진을 치고 또 사울은 그 건너편에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큰 전쟁이 이제 예비되었었는데 바로 그 다윗이 아말렉과 그 싸움을 하던 그 시점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1장 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전쟁의 그 경과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그 내용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과부족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전쟁이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마도 전쟁하다 도망하면서 다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길보아 산에서 많은 그 군사들이 엎드려져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서 사울의 세 아들 위로부터 장남 요나단과 또 차남 아비나다 또 그 밑에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블레셋의 그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 사울을 이제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서 아마도 활을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중상을 당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중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암만 해도 더 싸울 기력도 없고, 그렇죠? 이제 패퇴했음을 알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맞은 그 중상으로 인해서 오래 살고 못할 것 같다,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느니 내가 자결하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상당히 사울 같은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상황이 중과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죽는 이보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사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의 그 명예 또 자기의 자존심 이게 상당히 앞섰던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거 무엇보다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이렇게 내가 블레셋에게 생포를 당하거나 아니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니는 보다는 내가 차라리 자결하고 말겠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무기 든 그 사람한테 칼로 빼서 나를 찌르라 그랬어요. 날 죽이라 그랬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내가 자결하겠다. 그래서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갖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부하도 같이 자결하고 말았죠. 왜 그러나 하면 임금님이 죽었는데 자기가 임금님 옆에서 끝까지 보필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자책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살아 돌아가도 임금님을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또 죽을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같이 이렇게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사울의 일가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퇴하고 말게 되었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다가 사울의 시신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렇죠? 또 갑옷을 벗기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 그 블레셋 사방 땅으로 그 사울의 그 머리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둔 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것이죠. 아마도 일전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엘라 골짜기에서 벌였을 때에 바로 그 소년 다윗 목동 다윗에게 자기들이 최고의 자랑하였던 골리앗이 지게 되고 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자른 기억이 있잖아요. 아마도 블레셋은 두고두고 이것을 위한 복수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의 그 임금인 사울이 이제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 목을 잘라갖고 자기들의 승리를 과신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그 시신은 목은 잘렸죠 이미 그 목이 없는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시신을 공중에 새가 와서 먹고 또 들의 짐승들이 와서 해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울의 시신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장정들이 일어나 갖고 밤새도록 그 벳산 성벽으로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또 그 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갖고 수습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또 그 뼈를 가져다가 화장하고 난 다음에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장사하고, 이 에셀나무는 아마도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즐겨 찾아 앉았던 그 그늘을 가리웠던 나무 같아요. 그 밑에다가 장사하고 또 7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왜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나? 일찍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리고 정식으로 왕으로 오르기 전에 그 암몬 족속들이 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 논을 다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한쪽 논을. 그렇게 그 공갈 협박을 했을 때 사울이 듣고 분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갖고 암몬을 쳐서 이겼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사울에게 빚진 그 신세를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이나마 이렇게 수습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은 나중에 다윗에게 알려져서 다윗이 다시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갚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왜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비참한 종말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잠언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울은 스스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이 범한 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왕위를 뺏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오고 또 좋은 가축들을 빼돌렸던 그러한 사실들이 있죠. 또 죄 없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다윗을 공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아히멜렉의 그 친족들이죠. 다윗에게 그 빵을 주고 다윗을 피신시켰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노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해한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그 죄가도 있습니다. 다 사울이 저질렀던 범죄예요.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범한 범죄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일으켜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한 그러한 것이 있었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였지만은 한마디로 이 모든 사울의 범죄를 돌이켜볼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바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블레셋 앞에 넘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항상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도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의 기회를 모면하게 해주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당신을 심판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지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다윗이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네 사울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때를 기다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때를 기다리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이제 맞이하면서 지속적인 코로나 위기가 또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실 줄 믿고요. 이를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교회 귀한 일꾼들,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선출하는 교양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가 확산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염려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백신도 허락하였고 치료약도 허락하였고 또 지난 2년간도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행여나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안수 집사 5분과 권사님 5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신 가운데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을 돌보며 아버지 참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아버지 이번에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식사 잘 못하시고 또한 기력이 연약하여 주시고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한 치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